나이다. 아멘. 샬롬. 드보라 헌신 예배, 감사드립니다.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헌신 예배 드릴 때 회장님이 앞에 사회해 보시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이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오늘 제일 잘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여는 기도는 짧게 하셔야 돼요. 다 제가 가끔 보니까 우리 회장님들의 그 열성이, 기도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어가 여는 기도에 기도할 거예요. 다 뒤에 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대표 기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표 기도 시간 또 다 하시면은 조금 중복이 됐는데, 오늘 여는 그 예배 기도만 딱 드리는 거 보고 말씀 드려야 되겠다. 앞에 사회 보실 때, 헌신 예배 드릴 때, 여는 예배 드릴 때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시고, 또 다음 순서에 기도하시는 그 대표가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저는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데 오늘 딱 그렇게 하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또 나머지 또 요거덕 먹었다고 또 목사님 조금 길게 하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냐. 기도에 원래 이제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하라는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사무엘 말씀을 계속해서 또 함께 살펴보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우리로 표현하면 양아들이죠. 양아들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올 때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이 아이 사무엘이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사무엘이 한 몇 세쯤 되었을까요? 사지선다형으로 해야 됩니까? 10살, 12살, 14살, 16살, 18살. 몇 세쯤 되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기록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약 12세 정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과 성경 토론을 했던 나이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2세 이렇게 나와요. 12살 때라고 나오죠. 여러분, 12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2살, 12세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적은 나이가, 요즘 같으면은 자꾸 이제 나이가, 우리가 또 생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은 자매들 같으면 시집갈 나이예요. 15세, 16세 때 과거에는 또 시집을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12세면 지금 몇 학년이죠? 8살. 조금 어리긴 어리네.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주님께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섬길 때는 사실은 뒤에 보면은 아직도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은 사무엘 시대면은 벌써 이렇게 레위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율법이 있던 시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선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무엘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엘리의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 교육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너 섬겨라 해서 그렇게 섬기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고 꿈에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때로는 감동으로 그런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애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에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래도 자주 들려야 되는데 그 음성이 없던 시대, 우리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66권 완성된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66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과거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면 이 말씀 외에 내가 특별한 말씀을 받고자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핑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자신이 없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사정 따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즘 제가 이래 해봤을 때 오히려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나오셔요, 수요 예배보다. 그래서 참 제가 기도해요. 수요 예배가 점점, 물론 7시에 하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신다면은 꿈에 나타나거나,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너 내일부터 기도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교회에서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그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따지지도 않고 이래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사사시대니까 어떻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물론 육신의 눈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육신의 눈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가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사사가 될 때의 나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거 알면은 진짜 엘리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혹시 아시는 분 없지요? 계산해 보니까요, 58세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4장 18절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사가 된 지 40년 때, 그때 나이가 98세예요. 98세. 즉 말해서 엘리가 죽었던 그 해가 98세인데 그때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지 40년째. 그러니까 58세 맞죠? 또 산수를 제가 또 맞죠? 58세?
그런데 점점 어두워가는 그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날로 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하나의 예가,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95세의 어떤 어르신이 후회하는 거예요. 95세. 뭘 후회하느냐? 자기가 65세에 정년을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30년 맞죠? 75세, 85세, 95세. 그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30년을 정말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후회하느냐? 65세 은퇴가 다 되면 이제 나는 그냥 조금 쉬다가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몇 세까지 사셨다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 보니까 여러분 30년이라는 이 시간을 자기가 헛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5세가 은퇴할 때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의학 공부를 할 것이라고. 그리고 10년 뒤에는 내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93세에 돌아가셨어요. 103세에 2년을 남겨놓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상관없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65세든지 75세든지 오늘 말하는 12세든지 아니면 요셉처럼 17세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여러분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밝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벽기도는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그죠. 끝까지 그 사명, 저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물론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고 하지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로 준비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말씀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데 보십시오. 3절에 약간 대비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물론 그냥 여호와의 전에 누울 수도 있고요.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 궤에 있다, 여기 해석할 때 그 성소 그 안에 잤다는 건 아니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그 안에 잘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성전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곳에 있었겠죠. 그런데 표현 자체를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 처소에서 밤에 자야 되잖아요.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 처소에 그죠?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또 문 열어 주십시오. 교회에서 잘납니다 하면서. 저는 제 추억 속에 제일 많은 추억이 뭐냐면 제가 학생 때 교회 와서 잤는 게 제일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원래 다 이 집 주위에 교회 주위에 집들이 있었으니까 그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요. 자기도 하고. 제가 좀 말썽을 많이 피웠잖아요. 그죠? 와서 잔다면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죠? 어떨 때는 장로님 집에 가가 김치 내놔라고 하고 라면 끓여 먹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좋습니까? 집이 좋습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집이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뭐 8식구가 한 방 두 방에서 때로는 자고 막 이러니까 사실 그 복잡한 집보다 교회 오면은 막 어떨 때는 혼자 잘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별로 무서우면 안 타는데, 그죠? 그날따는 비교가 부슬부슬 내리고 고양이는 옆에서 울고, 근데 이 고양이가 애기 울음소리 같았고,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막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달라고. 여호와의 궤에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것도 그냥 표현 자체가 새벽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아직 불이 꺼지지. 여러분, 불은 언제 켜느냐, 성소에 보면은 이제 해질 때부터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등잔대 7개가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그죠? 그 등불이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고.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반대네, 반대. 이쪽에 있네요. 이쪽이 떡상이 있고, 이쪽이 뭐가 있어요? 7 등잔대가. 7, 여기는 12, 떡 그게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시고 말씀으로 12지파를 이끌어 가시는. 근데 그 말씀의 조명이 어떻게 해요? 여기 7 등불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말해요. 여기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새벽이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제사장마저 어둡고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그것을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불러요. 4절입니다. 4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를 부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어디로 달려갑니까? 다 아시죠? 어디로 달려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도 재미있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 날 밝을 때 부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날 밝을 때 야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셔도 되는데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리고 부르시고 난 뒤에 이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다 하면서 어디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또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니라. 두 번째도 지금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누가 불러요? 그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아마 평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그냥 아들로 있지만, 그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부를 때 가서 심부름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그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우리 같으면 그죠? 만약에 야 누구야 부르면 그죠?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그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너 안 불렀는데? 아마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자면서 잘못 들었나? 그리고 엘리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아니 자가 갑자기 일어나가 왜 저러지? 꿈을 꿨나? 그런데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즉 말해서 말씀을 처음 들으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적어도 3번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요, 깨달을 때까지요 부르는데 3번째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나아요. 깨달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그냥 사무엘이 이거 그냥 꿈 꿨고 뭐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충격을 안 받지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몇 세 때요? 12살 때. 12세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많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영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몰라.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택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라고 대답해. 그리고 4번째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엘리의 가정에 그죠?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죄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죄.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때로는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래요. 막 어떨 때는 참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막 힘주고 이런 말씀을 막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죠? 때로는 막 책망도 하락하고 잔소리도 하락하고 그럴 때 잔소리하는 목회자도 힘들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표현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죄악에 대해서 그 말할 때 이것은 정말로 이거는 말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엘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너 이상을 봤지? 말해. 안 봤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해. 왜냐하면 안전해요. 만약에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죄악을 말하면서 당신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알고 있어도 그 기분 나쁜 거예요. 니는 이 녀석 봐라.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나의 후계자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도 보십시오. 18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여호와시니 내가 비록 내가 죄를 범하고 때로는 그렇지만 여호와이시니 어떻게 해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 앞에 보면은 한나에게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들 셋을 더 주시고 딸 둘을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19절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선포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